하나님은 요엘서 말씀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쟁기를 칼로 만들고 풀을 베는 낫을 창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쟁기가 칼이 될 수 없고 또 그 낫이 창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전쟁을 위해서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무기로 만들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약한 자들이, 나약한 자들이, 또 뭔가 해낼 수 없는 자들이 나는 용사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엘서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저께까지 요엘서를 묵상했는데 그 묵상에서도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민수기 1장을 묵상하면서 애굽의 포로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의 각 가문을 통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을 위해 군사를 훈련하고 전쟁을 위해 전술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에서도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전쟁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했죠. 이번 전쟁에 승리한 가나안 땅, 전쟁에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더 이상의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전쟁이 지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사단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포로에서 풀려났고 사단의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에 어떠한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을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의 전쟁, 감정의 전쟁, 의지의 전쟁, 어떠한 전쟁을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했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나를 미혹하고, 사단이 어떻게 나한테 유혹을 하고, 사단이 나에게 거짓으로 속삭이고, 여러 가지 우리를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운 보이지 않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럼 사단은 악한 영을 통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했고, 오늘도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려고 했고, 오늘도 우리의 의지를 지배해서 사단이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단이 우리를 통제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지배를 받지요.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나는 피곤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에 지배를 받지요. 이를 내일로 미루는 삶에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이러한 지배가 우리를 전쟁에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싸울 의지를 꺾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지 또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의지마저도 사탄의 지배에 통제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결단했지만 그리고 또 결단했지만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다짐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안에 그 통제 안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사탄의 지배에 빠져 전의를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살인자라는 말을 듣고 도망쳐서 자신을 쓸모없는 자라는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나는 말을 못한다고 생각과 감정에 그리고 의지에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은 모세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할 대언자로 세우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한다 라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웠고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세웠지만 하나님 나는 아이여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자신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용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단에게 지배를 받으니 그는 자신이 큰 용사인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것도 조차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기드온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그들조차도 사단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나약한 존재, 나는 용사가 아니고 나는 자격도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과 그러한 모세와 그러한 예레미야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있는 분이, 나를 일꾼 삼으신 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 분인지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예레미야도 그러했고 그리고 기드온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이 없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끌어 주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로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러한 큰 영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자기 자신조차도 믿지 못한 기드온은 단 300명의 용사로 블레셋의 대군을 물리치는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당할 때와 하나님의 지배를 당할 때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사단의 지배를 당할 때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지배를 당할 때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가지면 우리는 내가 보잘것없이 보이고, 사단의 지배를 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느껴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죄책감에 빠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뭔가 이뤄낼 수 없고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지배를 당할 때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대언자, 그리고 위대한 용사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전쟁을 선포하며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에서를 묵상하고 요에서 마지막에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말씀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사를 훈련시키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사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전쟁, 생각의 전쟁과 감정의 전쟁과 의지의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약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나는 용사다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로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에게 이르기를 나는 용사다,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나는 약하다, 나는 강하지 않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쟁을 시작하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될 그 시점에서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나는 용사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패배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루하루 후회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제자리에 걸음마를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사단의 지배를 받아 내 생각을 빼앗기고 내 감정을 빼앗기고 내 의지를 빼앗겨서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반복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저앉아 능력이 없다고 징징대겠습니까? 세상은 변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변하고 있고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고
인터넷과 유튜브에서는 이단들의 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변했습니다. 유튜브와 그 밖에 많은 인터넷으로 인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젊은 청년들이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고 이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해서 영혼을 갉아먹고 영혼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사단의 손으로부터, 이단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패배감에 졌고, 언제까지 나는 나약함에 졌고, 언제까지 나는 할 수 없다에 말하고, 언제까지 좌절하고, 언제까지 낙심하고, 언제까지 능력이 없다에 징징대고, 언제까지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제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서 결단하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결단하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다짐하지만 변하지 못하는 삶을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 때 영혼들은 사단의 밥이 되고 있고 영혼들은 이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언제까지 주저앉아 징징대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준비하여 싸우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자신의 능력과 나약함에 전쟁의 패배감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선을 베풀고, 일어나 빛을 베풀고, 일어나 말씀을 전하고, 일어나 사랑을 나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용사다라고 선포하라고. 오늘 이 시간 이전의 나를 버리고 새 형태로 태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단의 지배 가운데 붙잡혀있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로, 성령의 지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패배주의에 살고, 더 이상 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더 이상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청년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묘에서 민수기를 통해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준비하며 서로가 큰 용사라고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큰 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우리는 발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더 이상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더 이상 쓰라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